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 옮겨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한날의 첫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또 사랑하는 가족들의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함께 감사하는 그런 복된 가정들로 온 성도들의 가정을 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을 축복하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가정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또 사건 사고도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백성들 언제나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온 세상을 우리 하나님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하나님 귀한 사역 통해 복음 땅끝까지 전해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에 죄 백성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87장 부르시겠습니다. 487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의 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서 13장 보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무엘하서 13장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놈이 저를 연애하나 저는 창녀인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하로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저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화려하여 가느뇨. 내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뇨.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함이니라. 요나답이 저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부친이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말하기를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게 식물을 먹이되 나 보는 데서 식물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저를 볼 때에 왕께 고하되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다윗이 사람을 그 집으로 보내어 다말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저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비 암논의 집에 이름에 암논이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남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싫어하고 가로되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라 하니 다 저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으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 오라비 암논에게 이르러 저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저가 대답하여 아니되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이 괴악한 일을 행치 말라.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괴악한 자 중 하나가 되리라. 청컨대 왕께 말하라. 저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치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있으므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나단이 밧세바 사건 이후 다윗에게 저주를 하나님이 주신 저주를 몇 가지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나온 게 이 집안에 칼이 끊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저주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칼이라고 하는 게 결국 사람을 죽이는 일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입니다. 물론 이런 사건들은 이게 다 이 부인이 여러 명이고 그 자녀들이 다 각각 부인이 다른 그런 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암논은 다윗의 장자입니다. 그 다윗과 비교적 다른 아들들보다 더 오랜 시간을 다윗과 같이 행동을 한 그런 아들입니다. 그 아히노암의 딸, 아히노암의 아들이 이 암논이고, 암논은 그 압살롬, 그 아둘람 공동체 때서부터 이미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서부터 같이 뭐 블레셋으로 도망도 가고 암몬으로 도망도 가고 그런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동고동락한 그런 아들입니다. 장자라. 근데 이 장자가 이게 참 영 잘못된 한심한 그런 이 장자가 돼서 잘못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 그러니까 세 번째 엄마 달메의 딸이 난그 마아가라는 엄마에게서 나온 그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좋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한심한 생각을 가진 거예요. 아버지는 근친 상간은 이스라엘에서 때려 죽이는 사건입니다. 이 근친 상간을 하면 이스라엘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돌멩이로 쳐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이 근친 상간입니다. 심지어 양도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냥 막 키우는 게 아니라 그 예전에 양에 대해서 이렇게 살필 때 알아낸 건데 이스라엘은 양이 태어나면 수컷이 태어나면은 다 거세를 시킨답니다. 왜냐하면은 이 수컷이 자라면서 근친상간을 해서 그래서 잘못된 다리가 저는 양 무슨 뭐가 고장난 양 막 이런 잘못된 양이 나오게 할까봐 심지어 사람이 아니라 양까지도 근친상간을 못하게 수컷이 나오면 거세를 하고 그리고 암놈하고 다른 데서 수컷을 사와서 그래서 자기 집 양들하고 이렇게 교배를 시켜서 새끼를 얻는답니다. 그리고 또 수컷 나오면 또 거세를 하고 다른 집 양을 사다가 또 교배를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암논이라고 하는 이 참 형편없는 장자가 자기 동생 그러니까 아버지의 피를 따른 자기 동생을 이렇게 근친상간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주동자가 또 여기 모사꾼이 누구였냐면 오늘 본문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 사촌입니다. 이 둘이. 왜냐하면 다윗의 형의 아들이야. 다윗 왕의 형의 아들, 시므이의 아들. 그러니까 사촌이 이 암몬이 그냥 생각만 계속하면서 괴로워하니까 와갖고서 아이디어를 줬는데 그 아이디어가 아주 나쁜 아이디어. 그게 뭐냐? 아버지를 이용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아픈 척하고 누워있다가 다윗 아버지가 오면 아버지 한 번만 소원을 들어주세요. 내가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는데 그 다말이라고 하는 동생한테 내 아픈데 좀 시종 좀 들게 간병 좀 해줄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야 이 다윗 왕은 생각 없이 그 다말로 하여금 너 가서 오빠가 엄청 아픈가 본데 가서 좀 병간호 좀 해줘. 뭐 맛있는 것도 만들어주고 이 범죄의 아버지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난 때 압살롬 난이 일어난 거고 압살롬이 이 형제들을 70명이나 다 죽인 겁니다. 그 요나답이 아이디어를 갖다가 이런 끔찍한 아이디어를 주고 그리고 다윗은 아무 생각도 없이 다말한테 암논이 한 말 그대로 가서 병간호 좀 해라. 그러니까 다말은 또 착한 딸이 가갖고서 자기 큰오빠 제일 큰오빠니까 아무래도 왕자들 중에서도 좀 권력도 있고 서열도 있고 그랬으니까 장자국 하니까 가서 또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병간호 하다가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막 사정을 했지만은 이 암논이라고 하는 이 큰아들은 참
한심한 그런 끔찍한 짓을 해요. 근데 더 끔찍한 건 뭐냐? 이 일 후에 이 암논이라는 이 장자는 그 다음에는 이 다말을 갖다가 아예 쳐다도 안 보고 집에 오면은 쫓아내고 더 문전박대를 하고 아주 그냥 이제 완전히 동물처럼 남남처럼 모르는 사람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 아버지 다윗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이 다말이 이제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다윗한테 얘기해 갖고서 그러면은 뭐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다말이 처녀니까 그러면은 다른데 또 시집 가기는 그렇고 그냥 오빠 집에 있겠다 그러니까 쫓아내 버렸어요. 그래 갖고서는 그 압살롬 오빠 집에서 평생을 비참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 다말이 그리고 이 압살롬은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동생인데 그런 일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 집에서 마치 죄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동생 다말을 볼 때마다 2년을 준비합니다. 내가 이 원수는 반드시 이 압살롬이 무서운 사람이야. 물론 상황이 그렇게 좋아지지 그 원수를 갚을 만한 환경이 안 돼서 그랬을진 몰라도 2년 동안 착실히 아무 일도 뭐 화나는 일도 없는 것처럼 속이고 있다가 형제들을 갖다가 양털 깎는 날, 그러니까 파티하는 날, 옛날에 다윗이 이 양털 깎는 날에 떡하고 포도주 달라고 부하들 보냈다가 망신당한 그런 그 파티하는 날에 형제들을 다 모아서 70명을 한 자리에 모았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압살롬이 부하들한테 시켜갖고서 칼로 암논을 큰형을 비롯해서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일이 이제 칼이 다윗 집안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나단 선지자의 저주의 첫 번째 사건이 암논 사건이에요. 이 암논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하여 압살롬이 이제 화를 잔뜩 복수심을 키우게 하고 그 다음에 그냥 형제의 난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압살롬은 형제들에게도 원망스러웠지만은 그 사람 형제보다 더 원망스러운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압살롬이 그냥 왕 한번 돼볼까 하고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 이 아버지에 대해서 형보다 더 큰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야. 원한을 가지고 있다. 아버지만 아니었으면은 내 여동생이 참 평탄한 삶을 살았을 텐데 근데 아버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그래갖고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암논을 죽인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원수도 꼭 갚겠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 반역이 그 아버지를 갖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이런 형제들을 죽일 때는 2년 걸렸는데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 반역을 일으키기까지는 또 3년이 걸립니다. 3년 동안 또 그냥 열심히 사람들한테 열심히 인사하고 아버지한테도 아주 그냥 죽을 죄인처럼 몰래 이제 맨날 엎드려 있고 그러니까 아무도 압살롬의 반역하는 계획을 눈치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압살롬은 자기 동생 때문에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 때문에 이런 끔찍한 형제들 죽이고 아버지까지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더 우리가 굳이 원인을 찾자면 다윗이 밧세바로 인해서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거를 이 아들들이 본 거예요. 암논도 보고 또 압살롬도 보고
이 아버지가 자녀들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 먼저 끔찍한 짓을 한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암논도 그대로 따라갖고서 뭐 못할 짓이 없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처럼 아버지만큼이나 끔찍한 짓을 아주 밥 먹듯이 저지르게 되고,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이제 그 나단 선지자가 저주한 것처럼 칼이 이 집안을 떠나지 않는, 압살롬의 칼이 그냥 형제들 70명 죽이고 아버지까지 목을 향해서 칼이 겨누어지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참 다윗 집안이 얼마나 끔찍한 집안이었고, 이런 환경, 이런 집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은 끝쳐지지 아니하고 다른 집으로 옮겨가지 않았어. 만약에 사람들이 구원 계획을 세웠다면, 야, 이 집 이건 완전히 콩가루네 그러면서 다윗을 통한 구원 계획이 철폐되고 다른 왕을 통해서 혹은 다른 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해야지,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 왕국이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어지는 거야. 다윗의 아들 또 솔로몬을 통해서 또 그 밑에 왕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 계획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어떤 한 가정이 풍지 박살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일의 앞뒤 사정을 살필 때 그 먼저는 다윗의 잘못으로 인하여 결국은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다윗의 가정에 스틸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다윗 가정에 대한 사랑인 줄 압니다. 참으로 끔찍한 이런 가정을 끝까지 사랑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도 감사드리며, 그 사랑 통해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